시간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들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이 열어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와닿을 수 있도록,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모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이름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돌아가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함께 하려 하리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완벽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예상하는 것에는요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에는 그 어떤 변수도 없고요 사고도 없고 실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은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 중 가장 중요한 죄사함, 어린 양 되신 예수로 말미암은 대속의 실제적 희생 제사가 이제 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는 찰나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한 점의 오류 없이 실수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면서 나중에 일어날 그 일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말씀하고 예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나중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일은요 예측이 아닙니다. 예측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시며 그 일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중을 예비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친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확실히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난주의 말씀에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는 아주 확실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거할 것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관점에서는 미래의 삶이든 현재 삶이든 모든 걱정을 없게 이미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눈 앞에서 당장 사라지시고 멀리 떠나신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근심거리라는 것이죠. 다른 곳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너가 거할 것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히 또 모르겠고 사라진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 그저 예수님이 더 이상 옆에 안 계실 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선 예수님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는데 그 떠나심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서 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뒤에 한마디 더 붙여주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인데 어떤 일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큰 일.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큰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제자들이 그 일을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 떠나시는 일이 제자들에게 복되고 좋은 일이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말씀 되게 기대된다고 그랬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방금 읽은 14장 12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를 사역의 길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때의 기억,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다시 한번 얻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부러 이 말씀을 안 외웠어요. 일부러 좀 어색하게 만들고 만날 때마다 좀 새롭게 되어지고 싶어서 아예 외우지 않았는데 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이 말씀이 제 삶이니까. 제가 17년 전에 약 17년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되고 막 말씀을 아무거나 집어먹는 그런 때였습니다. 막 있는 대로 다 먹었어요. 그럴 때 이 한 구절이 그냥 쑥 온 거거든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고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도 모르고 14장 전체 내용도 몰랐어요. 그냥 읽어가는데 이 12절 말씀이 그냥 뚝 하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싹 그 말씀이 영혼으로 이렇게 만지게 되는 그런 느낌 아세요 혹시? 이게 뭐 의심도 할 수 없고요. 막을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냥 당연하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사사사사사사 와가지고 제 영혼을 싹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니까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순조롭게 사역의 길을 시작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뭐 아니에요, 절대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 길로 인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 좋았거든요. 감사했거든요. 감동이었거든요. 언제 만나도 언제 읽어도 저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내용이 되는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 순간을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만 저는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후회할 게 뭐 있고 내가 땅을 칠 일이 무엇인가. 그냥 감사와 감격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거의 생명줄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충격적인 게 뭐냐면 불러주심과 더불어 주신 충격적인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까? 예수님보다 큰 일이 뭘까 도대체? 답을 처음부터 아예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대체 뭘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찾은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과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감동하고 감사했는데 동시에 답답했던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똑같이 제자들도 들었잖아요. 제가 들었듯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 뵈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막 마음이 부풀고 설레고 기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큰일 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없어지신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아직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얻지 못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이 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지 이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싹 오는 그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을 때에 저보다 더 확실하게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고요.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나중에 순교까지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그 비밀을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감당하게 될 일 또한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은 혼자 감당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혼자만 하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인지 아무도 예상도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인생 모두를 드린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다른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그냥 딱 들어왔어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구나. 이러한 이해로 13절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뜻이 이해가 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떠나시고 멀리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시고 떠나시고 나셔도 끝까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누가 행하여?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행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밑절 본전이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셔도 예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삶을 기억하며 예수의 일을 하려는 자, 그런데 도저히 능력으로 안 돼서 기도해서 능력을 구했더니 그것을 해주시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요, 그리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예수의 영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는 자들이 결국엔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계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혼자 일하시던 모습이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크게 확장되겠죠. 예. 그럼 이건 당연히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 큰 일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함께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보다 큰 일이다라는 저는 그런 이해가 되었습니다. 같은 지금 선상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신났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자,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되어지는가? yes and no입니다. yes and no. 예. 그래서 14절과 15절을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예. 그 일들과 또 이 땅에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미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은혜로 그게 개인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까지 되어야 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러한 기도를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15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근데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기꺼이. 그런데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셔요. 이 말씀을.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 입술로 고백한 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원히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이 땅에 남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그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그러한 기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게 되는가? 이 방법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대요. 뭐라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임하면 그때 정말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고백되어지게 된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니까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1%도 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입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보혜사가 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보혜사는 한문이에요. 한자입니다. 예. 보호할 때의 보. 예.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을 이야기해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자, 그리고 보혜사의 원문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비슷해요. 위로자, 훈계자, 돕는 자, 변호인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 헬라의 의미처럼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훈계자가 되어주셨고 돕는 자가 되어주셨고 변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던 것과 똑같은 분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24/7 예수님처럼 함께 계셔 주시면서 영혼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훈계하게끔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겠다. 그 임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것이 임한다. 그것을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보혜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은 어떤 존재예요? 영.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영.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도 못 봐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나 세상이나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기에 먼저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는 게 영입니다. 보혜사가 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를 찾는 게 아니라 보혜사가 알아서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정하신 자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보혜사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이지 않고 내가 만났는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보혜사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만나 주시게 되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그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알게 된다.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제자들의 속에 그 택하신 영혼들 속에 계시며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인가? 굉장히 지금 기도하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뭔가 알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17절 말씀이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을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 제자들 속에 거하게 되면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될 것 또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로 가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실 건데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함께 계시면서 오늘 제자들이 걱정 근심하는 부분을 100% 해소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 맞다. 그러나 오직 보혜사 진리의 영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인생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경험하며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모든 것의 실상이 다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디 하나 빈틈이 없고 완전한 계획이고요. 이 모든 것을 받는 인생은 그 완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그러면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다음 주 말씀 스포.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알게 해주시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어쨌든 자, 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삶으로 체감되는 게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 거다. 여러분, 너무 설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대요. 함께 거하신대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사람은 그러한 평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서 이것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된 삶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가룟에 다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유다가 물어봐요. 가룟 유다 아니고 다른 유다가. 아니, 우리에게는 나타나신다는데 세상에는 안 나타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 같아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영과 영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거가 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 말이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을 붙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현실로 경험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받은 자는 반드시 알게 된다. 반드시 알게 된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지만 오직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모든 의문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건 반드시 풀어집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영혼이 채워지고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신날 수 있는 것은 보혜사로 오신 진리의 영을 허락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찾아와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이 말씀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로 오시는 진리의 영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는 아직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디어 밝혀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다른 영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많아요. 보지 못하는 영인데 그 영이 다른 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성령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방 신들의 영도 영인데 그게 성령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 영어로 뭡니까? 또 Holy Spirit, 그냥 Spirit 아니고 Holy Spirit이에요. Holy Spirit, 분별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영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며 기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스피릿 아니라 또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요,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며 도와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누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그냥 이 말씀 27절 말씀만 똑 떼면서 쓰는 분들도 많아요. 불안해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 평안은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만 거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안했는데 갑자기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데 아직 이 평안이 안 온 거잖아요. 아직 성령이 임한 게 아니니까. 근데 언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게 다 완벽하게 끝났을 때 예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드려지심으로 죄사함이 충족이 되고 예수님께서 대신 보내주실 성령, 예수님 대신 보내주실 성령이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며 만나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함께 만나면서 그 영혼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받게 될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계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반드시 예수가 같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를 더 보태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종합적으로 다 모아주는 거예요.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단한 깨달음 아닙니까? 엄청 신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여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받을 수 있다. 제자들이 그토록 원하며 갈망하고 있는, 지금 막 그거 없어질까 봐 근심하고 있을 때에 인생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이 무엇이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임하고 있으며 누가 얻고 누릴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세상과 다른 인생을,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반드시 이 삶을 살 거다. 지금 몰라도 그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임하게 되면 반드시 알 거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진정 잘 사는 방법 뭐예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면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왕이 올 건데 그 왕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나 너희는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해. 그게 너희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삶이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든 말씀을 이미 주셨다. 그래서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다. 더 이상 육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필요한 모든 말씀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 아직 기록 안 했는데 까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방법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을 내가 예전에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해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성경 모르고 읽었는데 12절이 이해 갔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고요. 세상 지혜를 아무리 많이 쌓아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요. 저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는데 엔지니어링에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알게 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살게 해줄 것이고 그 말씀대로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없다. 예전에 이거 말씀 없었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자체가 기쁨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요? 모든 계획이 완전해지는 거니까. 28절 말씀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 가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건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다 해결하시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 원하던 대로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낭패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내 뜻을 이해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나는 순종했고 이걸 모두 다 이해한다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알아듣고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억나게 되면서 마음에 감격이 오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감동받고 이렇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걸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제 맘대로는 안 되는 거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걸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똑같이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은요 이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진 일입니다. 아직 안 되어졌어도 이미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미 반드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세상을 구별케 하시고 인생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안에 그 삶에 거하게 된 인생은 이미 구원을 얻게 되고 평안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된 인생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뭐다? 예측이에요? 아니요.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이미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미 되어진 것이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모든 것이 확인된 영혼은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셨죠? 그럼 된 겁니다. 다른 여태까지 했던 다 설명 필요 없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그냥 쫙 평안이 임했다. 성공. 네. 던딜. 끝났어요. 그렇게 평안으로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나고 때마다 기억나고 그것을 행하며 예수의 가르침대로 매일매일을 채워 살아가는 것이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보다 큰 일을 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시던 일을 그대로 같이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보다 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큰 일을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계심이 확인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확인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짜장면이 내 눈앞에 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까? 짜장면이랑 영혼권이랑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뭔지를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쓸데없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일이 되어짐을 확인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구나가 확인되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훈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완전함 속에 또한 살아가시며 감격과 은혜와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